1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339면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것의 일꾼이 아니라 다른 것에 어떤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것도 좋은 일꾼이죠. 좋은 일꾼. 그래서 이런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래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먼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겠죠. 교회에게 주신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먼저 좋은 일꾼은 형제를 깨우치면인데 아마 가르치면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또 교회에게 주신 그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좋은 일꾼이 되는데,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형제 자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게 그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죠. 내가 알고 믿는 바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에 머물도록 했어요. 너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그 참된 것,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 4장 1절에서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따르게 돼,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게 되는데, 너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면, 깨우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믿은 바 되어진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깨우치게 할 때 그런 자가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많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섬긴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믿는 바, 이 진리되는 이 복음을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일꾼이 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 유익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양육을 받는데요. 6절에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양육받는 대상이 내가 형제를 깨우침으로 그가 양육을 받는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내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바, 이해된 바, 믿고 있는 바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이 가르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상황이, 환경이 저를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교회에 거의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일학교를 막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잘 모르고 나도 이제 뭐 얼마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가르쳐야 되니까 공과책 하나 들고 막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내가 배웠어요. 가르치면서 내 믿음이, 내 시야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 더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막 알려줬던 사람들의 성장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은혜와 많은 성장을 내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 동생들이거든요. 이제 시골의 동네의 동생들인데 그때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뭐 제대로 가르쳤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것도 말하네? 내가 이것도 깨달았네? 이러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거, 누군가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나를 양육한대요.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가르침으로 그도 복음을 알아서 그도 은혜를 얻게 되는 유익이 있지만 더 큰 유익은 나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신학교회를 갔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내가 믿는 말씀과 내가 따르고 있는 이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고요.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럴 때에 은혜가 더 넘쳐요. 왜 우리가 자꾸만 메마르고 이렇게 약해지냐면 이 나눔들, 가르침, 양육, 섬김의 이 일들을 멈출 때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양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말씀으로 자신이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7절에 보면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버리고 연단하라. 근데 버리는 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화에 몰두했어요. 신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신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의 존재를 알아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에 몰두를 했대요.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에 몰두하면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귀신의 가르침, 그 망령된 것에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좀 뭔가 이게 낭비되는 것, 이렇게 허망한 거 있잖아요. 막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것으로 어떤 조그만의 이익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 막 몰두하고 막 정치에 막 몰두하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며 또 그 자기가 지지하는 다른 정당을 막 모함하고 욕하면서 뭐래요?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막 피폐해져 가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에 이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둘 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라. 영화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 게임하는 것, 또는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버려라.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섬겨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며 사사시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겠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는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뭘 하라고 하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연단. 자신을 연단.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지식도 추구하지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 경기. 그래서 막 스포츠가 그리스 올림픽이 그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운동을 참 좋아하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 운동, 연습,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해라, 이렇게 운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달리기 선수만 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을 할 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그 연습을 하면서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 놀면서 재미있게 그냥 편하게 하면서 선수가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넘어서서 굉장히 자기를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고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어떤 달리기 선수, 역기 선수, 축구 선수, 이런 모든 것에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도 경건에 이르는데도 바로 이와 같이 연습, 훈련, 운동같이 그런 것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나쁜 것에, 죄 짓는 거 굉장히 빨라요. 좋은 것에 빠른 게 아니에요.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죄 짓는 것은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어떤 말 한마디로도 죄를 지는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연습해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라.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기도하겠다 해서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막 아무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모여가지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죠. 여러분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졌을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일을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육체의 훈련,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육도 좀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잘. 이게 운동이 이게 훈련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갑자기 과하게 하면 몸이 이제 이상해 오는 거잖아요. 평상시 조금씩 운동을 해야 그래야 몸이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를 입히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가르침도 많고요. 세속적인 이 사고들이 TV를 틀어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해도 그렇고 이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이게 내가 순간순간 이게 연습이 되고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누군가에게 어떤 그 유혹이 오거나 또는 뭔가 상처를 입을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작은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함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나를 침체에 이르게 되고 그 침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돼요. 영적인 고통.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고통, 그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에 대한 고통이 그 예수님에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영적인 고통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돼요. 저는 이것이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영혼 속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경건에 이르러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라, 연습해라, 운동해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냐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잠깐 식기도 할 때, 그건 거의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서 가야 되죠. 이것은 저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훈련되어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훈련되어지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서 훈련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과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삶은 내 일상이어야 되고 내 모든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으로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24시간 시간을 의식하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지만, 몇 시가 되나? 몇 시면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몇 시 때 어디를 가야 돼? 몇 시가 되면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 속에 시간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오전 가운데에 이런 일들 가운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후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며 그 일과 하나님과 일치시켜야죠. 내가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나와 그 일만의 일이 아니라 나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경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삶을 살기 위한 그 경건함이 그 시간들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삶이 저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도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겠죠. 그 천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사야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사는 훈련을 하라.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저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 이게 검증되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고통을 이겨내고 참 한계를 이겨내면서 결국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검증된 거잖아요. 검증.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이 일에 아주 타고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연단, 검증되어진 사람이겠죠. 아마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외적으로도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도 우리 안에 있어서 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이런 것은 결국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내생에 약속되지 않겠어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확신하다, 받을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다. 이 말씀을 내가 받을만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오늘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죠.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도, 발청소를 할 때도, 우리가 빨래를 갤 때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이 먹은 음식 설거지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도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품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